네, 오늘 그 유명한 이제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 위에서 산이죠.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산에 올라가신 그 시점 5장, 6장,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산상수훈이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런 법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리지널 예수님의 뜻으로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오해를 했죠.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율법을 오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의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원래 뜻은 이거다라고 재해석하시는 올바르게 해석하시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3대 사역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사역의 부분이다. 또 뒤에 가면 이제 전파하시는 사역, 또 고치시는 사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 특별히 산상수훈의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그 율법의 재해석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가지 복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팔복,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팔복의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천국이 저기 될 것이다, 대충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정확히는 9가지 복인데 팔복과 이 9번째 복은 같은 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8번째와 9번째 이 내용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은 뭐예요? 하늘나라죠.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나라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 어딘가에 가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 어디인가에 있는 그 나라로 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완전히 성취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점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실상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하면 들어가고 잘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며 사는가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조건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살더라. 그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방향성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자녀들이야. 그렇다면 이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것을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첫 번째 복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더라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걸 잘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보나요? 조건절로 보이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가? 어떠한 복의 상태인가? 그 사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상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지금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있으십니까? 어떠한 상태로 있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뭔가 갈망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다. 그 마음이 뭔가 갈망하고 있어.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무엇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듣고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듣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뭔가 지금 갈망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갈망함으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떠한 갈망함일까요? 어떠한 갈망함? 그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만 봤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한자리 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뭔가 가난해져 있어요. 그 가난함의 모습이 어떠한 가난함인가, 어떠한 갈증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함을 항상 느끼며 살고 있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과 갈망함이 없으면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갈증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편안하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갈망함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런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을 데려오래요. 갑자기. 그래서 요즘 남편이 없는데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이분은 선지자다. 그리고서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뭐죠?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 놀라운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목이 말라 있어요. 그 목마름을 채우는 그것은 어떤 남자의 문제, 어떤 이성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재정의 문제, 어떤 지위의 문제, 나의 만족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어요? 뭔가 자기의 영적 목마름을 지금 갈구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다른 것으로 찾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예배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어요. 항상 기도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찾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갈급해 있는 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목이 말라 있어요. 목이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찾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되는, 기도를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출석 체크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항상 갈급해 있는 거예요. 갈급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찾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잘 들어보세요. 정신을 잘 차리시고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셔서 정신을 맑게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싸우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조건절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지금 애통하며 살고 있다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애통해하고 있어요. 애통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지금 뭔가를 가져야 되는데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가 애통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뭔가 채워져야 돼요. 뭔가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은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애통해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그 나사로 이야기 보면 그 나사로는 거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라는 뜻이죠. 부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가난하다고 해서, 거지라고 해서 천국 가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떨어지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있어야 할 것을 다 못 누리고 사는 특징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부자는 다 지옥에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다 천국에 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천국과 지옥의 그겁니까? 그래서 무소유가 마치 천국에 가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무소유가 무슨 극락에 가고 무소유가 보상을 받고 아니에요. 부자여도 이 땅에서 다 못 누리고 사는 것처럼 살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항상 이 땅에서 그러한 태도가 아니고 그러한 특징이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애통해하는 사람들. 자, 세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땅을 하늘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온유함이 있다는 것이 온유함. 온유하다는 뜻은 거친 말을 온순한 말로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말을 온유한 말로 바꾼다. 뛰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야생마잖아요. 그 야생말을 온순한 말로 길들인다라고 말할 때 그건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격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다 그러면 저 사람 참 온유해, 저 사람 참 부드러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굴복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친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친 본성이 있잖아요. 거친 우리 안에 내면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거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굽어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그런 사람의 특징은 우리의 어떤 본성으로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으로 말미암아 거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해지는 사람인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칩니까? 왜 우리가 거칠어지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나워지죠?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나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왜 땡깡을 부리죠? 왜 아이들이 울면서 떼를 부리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가장 무서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본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굽어지게 하는 것, 온유하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굽히면서, 자기의 뜻을 끝까지 펼치면서, 자기의 본성대로 살면서, 자기의 성질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구부러지는 것이에요. 내 뜻이 구부러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천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뜻이 굽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그러한 완전히 온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하면은 나는 거룩하다, 나는 뭐 장로님들처럼 뒷짐지고 다니고, 그게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구부러지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칠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이 온유해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물론 부드러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힘이 빠지고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거칠어지는 사람도 참 많아요. 더 고집이 세지고 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더 확고해지고. 왜 그러냐면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사는 게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참 사람들은 거칠어져요. 사람들 보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천국 백성이 아닌 지옥 백성으로 가는 그런 과정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구부러지고 온유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은 점점 거칠어져요. 너무너무 거칠어져요. 어르신들을 봐도 거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온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에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면 네가 선악을 마음대로 그렇게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누려졌나요? 선악을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럼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 세상에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어딘가에 묶여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결정을 했지만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자유롭대요. 요새만큼 인권을 말하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정말 자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말하고, 또 직장에서 자유를 말하고, 군대에서 저 자유를 말하고, 모든 곳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자유한가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온유한가요? 그 사람들이 진짜 부드러워졌나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묶여 사는 것 같아요.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자유롭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나는 자유를 원해, 나는 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밖에서 살기를 원해 하고서 뛰쳐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로운가요? 자유롭지가 않고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자유로운 것이에요. 나는 자유를 원해 하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죽음인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자유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온유한 인생인 것이에요. 밖으로 뛰쳐나가면, 하나님의 뜻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거칠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약과 성의 그런 부분과 도박과 약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약물, 도박, 성, 또 어떤 그런 것들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만 안 걸리면 돼요. 그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면 그게 자유로운가요? 절제해야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마약은 안 해야 자유롭잖아요. 성은 부부 안에서 해야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마약하고 마음대로 약물 취해보고 그러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절제해야, 하나님의 뜻에 구부러져야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름진 음식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마음껏 먹고 싶은 것 다 드셔보세요. 그러면 자유로운가요? 결국은 건강을 잃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삶이 아니다. 진짜 참다운 삶은 진짜 뭐예요? 진짜 땅을 기업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받는 그러한, 뭐랄까요? 이거 확장된 삶은, 하늘에서 땅을 기업으로 넉넉하게 받는 그런 확장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부러지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오히려 확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확장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장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확장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확장된 인생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확장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땅이 더욱더 기업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땅 사지 마시고 아파트 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온유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많은 고을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10달란트 문화 비유 있잖아요. 열문화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더 맡기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걸 업적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해석입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남겨야지, 장사 열심히 해야지,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온유한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착하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착하고 사업수완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충성한 게 뭐예요?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놀라운 그 땅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6절이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같이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배부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인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항상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항상 우리는 좀 더 맛있는 거에 목이 마른 것이 아니고 막 줄인 것이 아니고 뭔가 막 더 가져야 될 것에 우리는 막 이렇게 목이 메이고 더 막 이게 굶주린 것이 아니고 더 갖고 뭔가 더 취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목마르고 우리가 그러한 굶주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천국 백성으로 무엇에 목이 말아야 됩니까? 무엇에 우리가 굶주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증을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범하게 안 살았어요. 안 살아. 도대체 왜 평범한 인생을 안 살까? 저 사람들은 무엇에 지금 굶주려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굶주려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 거기에 항상 목이 메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반성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나? 나는 뭘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나? 도대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는 무엇에 그렇게 목매어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의 평생 인생 가운데 뭘 그렇게 추구하며 살고 계세요? 뭘 그렇게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목마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갈급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게 중보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초보 단계. 그것도 고귀하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구하는 거 맞는 기도예요. 나쁜 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차원 좀 천국 백성으로 좀 한 차원 높은 기도, 그걸 하기 위해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루어진 뜻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기도하는 것조차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의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너무 놀라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항상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본능과 여러분의 목적과 여기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 사시는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배부르게 될 거예요. 넉넉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넉넉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더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 나의 어떤 갈급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참 귀한, 제가 또 뭐 간증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간증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으니까 그분들로 예화를 들으세요. 오늘도 아마 그런 예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예화예요. 예화.
요 간증인 사람들이 이 설교에 예화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조건으로 삼지 마세요. 아, 저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저런 방향성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까지 했죠? 자, 이제 5번째 특징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그러니까 천국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란 뜻은요, 내가 힘이 있으나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이 긍휼이래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보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긍휼함을 받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다 쓰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만 달란트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그 얘기 아시죠? 1만 달란트 갚을 수십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달란트,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긍휼함으로 대하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대하지 않더라. 그 사람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처럼 돼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람과 함께 살더라. 그 사람에게 맞춰 살더라.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그렇게 살지 않더라.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더라. 이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을 다 안 쓰는 거예요. 내 능력을 다 안 부리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능력을 발휘하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힘을 펼쳐라. 네 뜻을 펼쳐라. 마음껏 펼쳐라. 너를 이루어라. 이게 세상의 메시지라면 성경은 반대죠. 네 힘대로 다 쓰지 말고, 능력이 있으나 그 힘대로 다 쓰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맞춰 살아라. 그 사람에게 맞춰 살아라. 이게 긍휼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 사셨잖아요. 우리에게 능력대로 다 했으면 우리는 못 살아남죠.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천국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죠? 자꾸 불편한 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뭐고 안 하기도 뭐고 자꾸 왜 불편하게 물어보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기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참 온유하신 것 같아요. 저와 같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자를 함께 해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6번째 특징이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지금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 청결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건 그 사람이 참 순진하다, 그 사람 참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구약에서 제사제도, 속죄제도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순진한, 저 사람은 순진하니까 천국 가겠네. 그건 틀린 대답이에요. 아무리 순진하고 아무리 착해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천국 백성의 특징은 죄와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으려고 하고 또 그런 상태이고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러한 뜻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려고 하는 사람, 죄가 어떻게든 없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당연히 복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어떠한 특징은요, 그러한 사실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상태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또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또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화평을 이룬다라는 피스메이커다라는 뜻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더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화평을 만들어내요. 화평. 그래서 항상 이 갈등과 분쟁과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은 트러블 메이커죠.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없는 트러블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어떤 분쟁이 많은지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트러블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이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특징은 어떠한 이 세상의 특징이냐면 화평을 만들어내요. 그 사람만 가면 화평이 만들어져요. 서로 빈정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 화평함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더라.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막 분쟁이 있잖아요. 재산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상처 때문에 싸우고. 요새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자유로워가면서 세상에 막 칼 들고 막 너무너무 분쟁이 많고 막 원한과 복수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오늘도 무슨 뭐 했더니 50대가 넘었어요. 동창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죽였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뉴스의 내용입니다. 이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이렇게 찾게 되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살아서는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한 복수와 원한과 보복과 어떤 분쟁과 시기와 질투의 인생이 사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뭐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더라. 화평을 만드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의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서슴지 않고 받는 특징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박해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기꺼운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11절 12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들,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닥쳐오는 그러한 박해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더라. 기쁜 마음으로 받더라. 그걸 정말 그렇게 박해를 감사함으로 받더라.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참고를 삼아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그냥 받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는 박해를 받을 수는 없어요.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받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더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로 그렇게 산다. 박해를 기쁜 마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으로 점점 변화되고 변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8가지 복, 9가지의 복을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대답을 해도 시원치 않은 것은 그런 인생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 않는데요, 저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볼 때 자꾸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저런 간증을 들을 때 자꾸 주눅이 들어요. 마음이 기쁜데 실컷 웃고 울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상하게 씁쓸함이 남아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렇게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나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맞는 줄 믿습니다. 왜요? 무슨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정답은 나와 있죠. 우리 대신 그렇게 살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해집니까? 어떻게 주의 의에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살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어요.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애통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져야 될 것을 다 못 가지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다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항상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애통한 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애통한 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통한 삶을 사셔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놀라운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굴복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땅의 기업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땅의 기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놀라운 기업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내셨어요. 왜요?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 하셨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신 인생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사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요. 항상 하나님, 고난을 받아도 매질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만 구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가 배부르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부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의와 뜻을 위해서 항상 굶주리고 목마를 수 있나요? 안 그렇다고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놀라운 배부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또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보복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긍휼하게 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악한 자, 그런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늘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악한 자, 병든 자, 나쁜 자, 교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이율배반이에요. 나는 그렇게 버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긍휼함의 의를 내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천국에서 내가 긍휼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게 되셨다는 거예요.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긍휼함을 얻게 될 거예요. 딸아, 참 수고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너한테 있구나. 그 긍휼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 아니에요? 이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뤄내셨어요. 또 뭘 하셨나요?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게 하셨죠? 청결을, 죄가 하나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어요. 시험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퍽퍽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죄를 다 이겨내셨어요. 완전한 청결함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청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보게 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7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화평을 이루어내셨어요. 분리된 자, 예수님은 한 번도 보복을 안 하셨잖아요. 그 로마 채찍질하는 놈들, 그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걸 화평을 이루어내셨어요. 화평을 이루어내셨어요. 온전하게 화평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왜요?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8번째죠, 모든 박해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박해와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여기 오늘 9절이 몇 절이에요? 몇 절인가? 보면 너희는 10절인가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예요? 너희의 뭐가 크다?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상급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시고 즐거우시죠? 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연약한 인생을 살아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강요하면 안 되겠죠. 마음껏 웃으세요. 기뻐하라고 강요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마음껏 웃고 마음껏 누리고 예수 안에서 마음껏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복을 누렸어.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